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인도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쪽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는 귀한 성도들, 또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장에 십계명이 선포되고 이제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는 세부적인 법에 대해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성경 공부할 때는 연구할 부분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그러나 큐티와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할 때는 솔직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또 내용 자체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때는 더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야 하고 말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계속되는 율법을 살펴볼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법 자체가 매우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회복을 지향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법은 이럴 경우 소만 죽이고 소의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소 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가 돌발적으로 공격한 사고에 대해서는 주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기에 어떤 의도나 악의나 부주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고는 안타깝지만
그 사고로 인해 억울하게 형벌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인 경우는 이 사고를 살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소의 주인도 사형에 처할 것을 명하십니다. 물론 살인의 의도는 없었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지우신 것입니다. 소가 그런 것이라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발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소처럼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를 죄와 실패로 이끄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결과가 뻔할 것을 알면서도 못 버리는 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해서 기도하며 잘라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문제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는 아니지만 죄로 이끌고 가는 습관들이 있다면 기도하며 고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뒷담화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저도 쉽게 하는 실수인데 뒷담화는 관계에 있어서 늘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100% 뒷담화를 안 할 수 없지만 남을 험담하거나 당사자가 알아서 관계가 나빠질 내용이라면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 자주 부정적인 뒷담화를 한다는 인식이 들면 기도하며 그런 것을 끊어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그 주인이 부과된 속죄금을 지불하면 사형 판결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속죄금은 자신이 제한하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부과하는 것이고 가해자는 일방적으로 요구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지불해야 소의 주인은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죄로 인해 죽음의 형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그 죄가 중하여 속죄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속죄금을 완전히 지불하심으로 우리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정죄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또 죄에 다시 묶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난폭한 소가 타인의 남종과 여종을 들이받아 죽이면 소 주인은 은 30세겔을 속죄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은 30세겔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기고 받은 액수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몸값에 팔려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모든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33절부터는 조금 다른 케이스가 또 설명됩니다. 구덩이에 이웃의 가축이 빠져 죽으면 구덩이 주인이 가축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죽은 가축의 고기와 가죽은 구덩이 주인이 가질 수 있었지만 살아있는 가축의 가격이 훨씬 비쌌기에 구덩이 주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사람을 죽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의 주인에게 과실이 있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그 소가 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발적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없으므로 살아있는 소와 죽은 것을 모두 팔아서 반으로 나누어 갖게 합니다. 그러나 그 소가 원래 사람이나 가축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었고 조치를 제대로 못했다면 그 소의 주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살아있는 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주인은 죽은 것을 받게 됩니다. 인명사고에 비해 죄책이 크지 않지만 위험 요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재산을 피해를 입혔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유익을 끼치도록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 세상에 은혜와 복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 뉴스 보도에서 벨기에 대사 부인이 한 옷가게에서 직원을 구타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대사 부인은 객관적으로 잘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벨기에 나라가 욕먹고 그 부인이 중국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화살이 중국으로 향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소화하지 못하고
우리의 삐딱한 습성이 섞여 그 향기가 악취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주님께 다가올 때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우리들의 이미지를,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도 동일하게 합리성과 선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저는 사석에서 인도네시아의 밝은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부정부패가 계속된다면 절대로 그런 밝은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세상과 똑같이 말만 하고 산다면 우리는 손가락질 당하고 주의 이름을 먹칠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도록 더 투명하게,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하나 쌓일 때 진정한 회복과 이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죄를 품고 있으면서 계속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애써 부인하며 방치하는 습관과 태도들이 있습니까? 결단하여 도려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값을 치르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